오늘은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회개와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종종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모일 일이 있을 때 미스바에서 회집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아멘.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지금 출애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었다. 출애굽 히스토리를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는 이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절대 군주 국가의 왕이 보면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대처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사제도, 이 사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통치 왕 이것도 인정한다 치고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인간 왕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살짝 이제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신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요, 당장 눈에 보여지고 당장 손에 만져지는 확실한 대안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 문제 자체가 우리 눈에 딱 보이게 딱 떨어지게 해결되면 그때부터 진짜 안심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똑같은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왕도 세워주세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백성들은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자기도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에서 구원해내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좀 만들어주라. 모세가 없으니까 좀 그렇게 위안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황금 송아지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으로 사람 눈에 보이게, 사람의 손에 만져지게,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축소시켜 놓은 것. 그래서 사람 손 안에 딱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 인간 왕을 구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사람 왕의 통치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존중해 주신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첫 번째 이스라엘 초대 왕을 뽑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 같으면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 그러면서 알아서 뽑아라 그랬을 텐데 이 뒤에 이제 어떤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사울을 왕으로 다 준비하셨습니다.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이제 사울이 택한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통용되던 그런 방식입니다. 12지파를 이제 가까이 나오게 해서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이제 그 가족, 아마 이제 그 좀 대가족별로 좀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요. 그리고 또 마드리 가족들 중에도 여러 또 가족들이 있겠죠. 그 안에 거기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서 또 마드리 가족, 또 그 안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지기까지 굉장한 절차가 또 제비뽑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따로 부르셔가지고 이미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삼겠다고. 그러나 또 이제 정치적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이런 과정을 뽑았습니다. 사실 제비뽑기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면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우연한 현상조차 사용하셔서 마침내는 사울을 뽑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이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이제 어떤 하나님과 엇박자가 맞는 부분이 나타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가장 최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초대 왕으로 뽑히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매 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받는 당사자가 먼저 스스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울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21절에 보면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도대체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혔다고 하는데 그 사람 누구냐?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디 갔겠습니까?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가지고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여호와께 묻되.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보통 숨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의 가족들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분명히 사울 온 것 같은데, 가족들에서는 온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베냐민 지파 뽑힐 때부터 안 보이더라. 얼마나 숨었겠어요. 여호와께 물을 정도로 사람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꽁꽁 숨었는데 하나님만 아는 장소, 사람 눈에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장소,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숨었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죠. 왕이 될 만한 내가 자격이, 왕이라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까? 또 더군다나 세상의 어떤 다른 나라들의 왕처럼, 그런 아주 제국의 왕처럼 정말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왕이 오기를 원하는데, 그런 왕처럼 우리에게 인간왕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걸렸단 말이에요. 저 같아도 숨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숨었는지 진보다리 사이에 숨고 숨어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도 아마 거기서 재채기라도 한번 했으면은 들켰을 텐데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숨어가지고 절대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거, 왕이 될 만한 이게 참 얼마나 큰 짐인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숨었어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뽑았습니다.
내가 왕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 수 한번 해볼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뽑은 것이 아니라, 나는 뭐 그런 거 시키면은 나는 숨어버리고 나는 안 나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뽑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묻고 배울 거 아닙니까? 왕이 되기 전에야 뭐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또 막상 또 타이틀이 주어지고 나면은 뭐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만약에 시키기만 시키세요. 저는 숨어버릴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만약에 딱 되면 어떻겠습니까? 와, 하나님 큰일 났는데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율법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배우고 또 주위의 사람들의 또 신실한 조언에 대해서도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니까 사울이 딱 적격이란 말이죠. 자신 있는 사람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노래 그런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 저를 시키기만 시키면 저는 뭐 도망칠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게다가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리고 농사꾼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안 하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설 수 없으니까 그렇게 겸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나서 굉장히 자신이 교만하게 됐습니다. 다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심판하셨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많은 실패와 많은 깨어짐을 경험하게 하고 정말 겸손함을 배우고 난 다음에야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이 밤에 하나님 저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아니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망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인도함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거든요. 누군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울이 그렇게 막 숨고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자신감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왕으로 선포가 됐는데 혼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어요. 당시에는 아직 정치나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고 상비군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집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일단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사울과 함께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전쟁도 하고 초기에 나라를 세우는
개국 공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동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사울을 도와서 한 나라의 신하가 될 만한, 한 왕의 신하가 될 만한 능력을 가진 각 지파에서 아마 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급들이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사울을 따라간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갖췄죠. 성령 충만한 조건, 또 하나는 사울을 도와줄 만한 능력을 가진 조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길 원하십니까? 1번입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1번? 2번? 예. 일단 다들 1번으로 한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능력이 탁월하고 또 재물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아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좀 이쪽으로 치우쳐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안 충만하고요, 능력만 탁월하면 그 사람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능력도 탁월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지 않으시려거든 내 옆에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부부 같으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아니면 제 와이프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누군가 한 명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이제 우리 집에 가면 와이파이가 꼭 필요합니다.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와이파이 존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데이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기 데이터는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약정된 만큼 넘어가면 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데이터 다 써버리면 그때부터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영적인 와이파이 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는요, 자기 스스로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수요 예배처럼 예배 자리, 이것도 이제 영적인 와이파이잖아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 또 기도하는 훈련, 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다락방이라든지 속회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각종 모임들을 통해서 그 모임 가운데 가면 나는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죄송합니다. 나는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충만하면 같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영적인 와이파이의 기능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못하면 제 배우자에게라도 허락해 주시고 아니면 또 우리 다락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영적인 와이파이의 기능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좀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 이제
모든 일이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목회에 참 진심인 동역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와 순장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그 역할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뭐 능력을 많이 갖춰서 능력인 목회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택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잘하는 사람하고 제가 가까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제가 익산에 와서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사이 여러 모임이 있는데 제가 그런 모임들을 많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하나 모임을 제가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독서 모임이 있어요. 지금 한 4년 정도 매주 한 번씩 참여를 합니다. 가서 이제 주로 신학책을 같이 읽어요. 신학책이라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이 읽는 신학책은 굉장히 전문서적입니다. 이제 그것을 혼자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신학교 때는 소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었지만 이제 목회 현장에 바쁘다 보니까 혼자를 못 읽겠더라고요, 잘. 근데 제가 이제 그 독서 모임을 가니까 그 독서 모임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을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1년 정도 참여하면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빡빡한 책을 몇 권씩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목표가 뭐냐 하면 그 모임에 내가 이 책을 다 읽든지 다 읽지 못하든지 그 모임에 제가 전출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면 얻는 게 있어요.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냥 장난처럼 하는 말이 저를 자르지는 말아주세요. 나 붙어 있으면 얻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저를 자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임에 제가 거의 전출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한계가 있고 부족하면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사람 그 주위에 그 사람과 깊이 교제하고 그 주위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영향력과 그 은혜가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어제 이제 그 노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찰별 친선 체육대라고 해서 모임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또 시찰장이어가지고 사실은 빠지고 싶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빠지고 싶은 게 아니라 굉장히 참석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제가 가서 했습니다. 시찰장 타이틀이 주어지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살짝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동료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하고 또 안 오시는 분 왜 안 오시냐? 나와서 식사도 하자, 밥도 먹자, 차도 마시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할 순서를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게임들을 할 때 제가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뭐를 좀 할까 그러다가 제가 함께 전에 분당우리교에서 동력하던 친구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 이제 29개 교회 분리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한 친구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따져보니까 벌써 1주년이 됐더라고요. 개척해서 1주년이면은 아마 얼굴이 좀 샛노랗게 돼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거나 또 아니면 또 감사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하루 종일이니까 짬짬이 제가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잘 지내냐, 또 1주년 됐는데 어떠냐, 할만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하여튼 별별 이야기 다 나오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목사님 10주년도 아니고 1주년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누군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위로해주고, 야 1년 진짜 수고했지, 나는 6년 차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하여튼
누군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형님 고맙습니다. 그래, 형님. 평소에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갑자기 뭐 전화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또 축하해 주시냐고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10통화를 했습니다. 10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체육대가 끝나더라고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것이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작은 와이파이 존이 되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역할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위로받고 소통받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선자리에서 그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가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세워주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왕으로서 첫걸음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요,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배우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묻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고요.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와이파이 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왕으로서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겸손의 마음과 또 믿음의 동력자들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형성되어져서 하나님 허락하신 삶에서 인도하심을 섬세하게 또 강력하게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